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 1장에서 좋은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9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신령한 영적인 그 말입니다.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십사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사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관심을 꼭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절망을 안겨주시지를 않습니다. 환경 가운데 절망할 요지는 있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절망 속에서 주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요한 3서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것, 하나님과 내 관계가 잘되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범사가 잘되는 것, 모든 일들마다 잘 풀려가는 것,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당장에는 막힘이 있고 당장에는 부딪힘이 있고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잘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강건한 것. 심령적으로 강건하고 정서적으로 강건하고 건강적으로 강건한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럴 때에 우리는 주로 어떻게 먼저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무슨 얼토당토 않은 말씀을 하실까? 그런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서로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의 어떤 원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꼭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던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딱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그런 얼토당토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은 평생에 얼마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만 여러분 심령과 삶 속에 새겨져 있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자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여러분의 삶을 자포자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에 몰입되고 거기에서 주저앉아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 자기에게서는 죄인된 모습만 발견하고 주님의 의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주님께 나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부요함과 얼마나 큰 축복을 약속하셨는가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지금 현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놀라운 영화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누리지 못합니다. 완전한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을 위한 기업과 축복에 대하여 10,000,000분의 1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광이 얼마나 큰 줄 알면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콧방귀를 뀌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지나오신 분은 많이 지나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30년 안에는 거둘 분들도 있고 20년 안에는 그 영광의 기업을 누리기 시작할 분들도 있고 10년 안에는 그 영광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1000년 만년이 살 것이 아니고 인생을 이제는 절반 이상 살아온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이 바람처럼 손살처럼 지나왔습니다. 나머지 인생의 절반도 손살처럼 지나가고 말 겁니다. 급박하고 손살처럼 지나고 말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솔로몬이 전도서의 기자가 수없이 많은 영광을 자기의 지혜로 얻었지만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헛되냐 그러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보기에 아무리 볼품없게 보여도 여러분의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결코 볼품없지도 않고 값어치 없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살아오면서 무엇을 이룩해 놓았느냐를 보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이룩해 놓았느냐,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룩해 놓았느냐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과연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이고 나를 사랑하심이 어떠함이고 거기에 주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를 주목하면 항상 내 삶에는 만족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돈을 벌어도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좋은 재능을 일구었고 재능을 개발해도 나보다 더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 땅 위에서는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로우다 나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가득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보다 잘난 사람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도 나보다 금방 잘나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2천만 원 투자해서 얼굴만 좀 뜯어고치면 금방 나보다는 나아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온 사람에 대해서 원본을 대질하니라고 복잡하다고 천국 문 앞이 붐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든지 무엇을 얼마나 가졌든지를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말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심에 주목하시고 주님의 날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에 내 눈을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지날 만한 믿음이 생겨나고 인내함이 생겨나고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 자식이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집을 장만했느냐, 내 직장이 어떠느냐, 그런 것에 주목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는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누리는 기쁨은 거기서는 누릴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께서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아십시오. 거기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주님의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정말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하려고 또 믿는 사람을 바로 세우려고 헐벗고 굶주리고 궁핍하고 환난을 당한 것이 그들을 사랑한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애통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사랑,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불타오르는 그의 마음과 열망과 사랑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교회를 위한 사랑과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달이 해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듯이 주님의 빛을 조금 반사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조금 비춘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조금 나눈 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힘쓰고 애썼고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채웠고 그들을 사랑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열심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어갔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갔던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자식으로 보고
여러분의 자식을 위하여 밤낮 근심하고 염려하는 부모시라면 그것이 주님의 사랑에서 오는 조금의 파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여러분에 대한 자비하심과 여러분에 대한 인자하심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의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더 뛰어난 사랑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 영원하신 피를 통하여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함정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항상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자기를 채찍질하며 자기를 짓누르고 율법 속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가져야 될 믿음, 첫 번째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은 자식이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는 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굳게 서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도 굳게 서지 못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굳게 잡은 말을 놓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굳게 잡은 그 믿음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애통이 나고 통곡이 나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고 감격이 솟아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냐에 따라서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협박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똑바로 한 삶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으니 삶이 변화됩니까? 그것으로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너희들 똑바로 한 삶은 더 비참한 일이 기다릴 것이다. 아무리 협박해도 죄수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죄수의 마음과 그 어떤 것이 부딪혀야 합니다. 심령과 뭔가가 부딪혀야지 죄수의 생각과 삶이 변하듯이 죄인된 우리도 삶이 변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내 마음이 부딪혀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억압이나 주님이 겁을 주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고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통하여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줄 뿐입니다. 울타리에 부딪힌 다음에 아이고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깨닫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매달리고 우리가 믿고 잡아야 되고 붙잡아야 될 도리는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장만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셔야 합니다. 모르는 하나님의 뜻, 1년 뒤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내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시간이 따름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운명적인 것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또한 때로는 어떤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2절 말씀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들에 대하여 성경이 밝히 말씀하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것이 감사드리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란 말은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다. 나는 절망 속에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낙담 속에 있다. 내게는 아무런 빗줄기도 비치지 않는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건 빛이 아니고 바른 믿음도 아닙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서 있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빛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있고 소망의 빛 가운데 있고 주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격과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자식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내 삶 속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첫째는 아셔야 하고 두 번째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다 그럽니까? 합당하지 않다 그럽니까? 합당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격은 여러분이 만듭니까? 주님이 만듭니까? 주님이 만듭니다. 여러분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구약 속으로 들어가시고 율법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 없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나를 합당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기업에 합당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사실은 어렵고도 또한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고도 거꾸로 역설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지해서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기도의 양을 의지하여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기란. 자기의 어떤 행위와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아니면 나는 도무지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음으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주님께 눈을 돌리는 사람은, 그리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심을 믿는 사람은 은혜를 점점점 주님의 은혜가 삶 속에,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채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부족하다. 당연히 부족하죠. 그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족하다. 거기에서 이제
주님이 계셔도 나는 부족하고 주님이 안 계셔도 나는 부족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채우신다. 주님이 나의 중보자고 나의 대속자고 나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부족함을 채우실 것이고 그로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삶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은 무척이나 어렵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쉽습니다. 너무 이상한 이야기인데요. 신앙생활을 인자 시작한 사람과 신앙생활을 20년하고 30년 한 사람과 은혜를 받기가 누가 쉬울 것 같습니까? 인자 시작한 사람이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쉬울 것 같습니까? 인자 시작한 사람이 쉽습니다. 그러면 행동거지가 많이 바뀐 사람은 인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행동거지가 많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행동거지가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예, 오래 한 사람이 바뀌었죠. 오래 한 사람. 인자한 사람이 헌금을 낼 줄 압니까? 11조를 낼 줄 압니까? 인자한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할 줄 압니까? 인자한 사람은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찬양이나 박자도 맞춥니까? 찬양 박자도 못 맞춥니다. 그냥 부르는 듯 마는 듯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기도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모릅니다. 언제 눈을 떠야 될지 눈을 감아야 될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를 쉽게 받습니다. 은혜를 그 사람들은 쉽게 받습니다. 인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은혜를 쉽게 받습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별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영적으로는 거듭났지만 생활이 바뀌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받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올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적인 객관적으로는 대부분의 그러한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더 많이 못 받습니다. 많이 못 받습니다. 심지어는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열에 하나나 될뚱말뚱합니다. 인자 믿는 사람은 열이 있으면 5 이상의 은혜를 받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열이 있으면 하나가 은혜를 받을 줄 말뚱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자기의 기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복음에서부터 자기는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에서 멀어져 버렸고 그 사람 안에 율법들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율법들이 많이 차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상한 일이죠.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율법이 찾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자주 제가 드리는 이야기지만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술집에 일하는 여자가 주일 낮 예배를 참석하려고 10시가 좀 넘어서 11시 예배니까 10시가 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술집 여자가 들어왔을 때 복장은 당연히 얼굴에는 페인트 칠이 온갖 돼 있고 입술에는 닭피로 묻혀가지고 시뻘겋고 가슴은 드러나는 나시 옷이고 치마는 미니스커트고 요란 유치 찬란하게 뭔가 액세서리를 좀 꾸몄을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이야기.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시가 좀 넘어서 10시 한 10분인가 좀 그렇게 들어왔는 것 같아요.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아가씨가, 이 술집 아가씨가 교회를 들어왔어요. 이제 이 아가씨가 예배 드리는 11시 예배까지는 예배드리기 직전에 왔으면 별로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너무 넉넉히 빨리 온 것이 문제가 됐던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이 아가씨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다립니다. 열심 있는 열심파들이 미리미리 와가지고 있습니다. 성가 대원들이 와가지고 있고 교회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있고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열심 있고 특심한 사람들이 일찍 오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술집 아가씨가 그렇게 떡하니 앉아있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모여서 속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의 의협심에 의하여 그 술집 아가씨의 귀에 들릴 만큼 속닥거립니다. 한 자리에 깔고 이야기하는 거죠. 옷도 없나? 사입을 옷도 없나? 뭐 얼굴에 뭐 한다고 떡칠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무슨 저복장이 저게 무슨 거시기야? 그리고 씹어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실제로 교회에 그런 복장의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까지는 아니라도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좀 야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당장 씹지 않겠습니까? 당장 분명히 씹을 겁니다. 다른 구역의 집사님들이 모여서 저희의 팬네가 정치인 나갔나? 분명히 구역 예배 때 씹을 것이고 중간중간에 자기들끼리 씹을 겁니다. 특별히 그 집사님하고 사이가 나쁜 집사님은 완전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때 달라들어서 아주 많이 씹어댈 겁니다. 건수만 생기면 씹어대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건수를 잡았겠습니까? 그 술집 아가씨가 앉아있는 동안에 이 아가씨의 마음에 가시처럼 비수처럼 막히는 이야기들이 속닥거리고 들려옵니다.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속닥거리고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가 몇 분을 앉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없었고 좀 지난 다음에 들어갔는데 아는 사람이 그걸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얼마 몇 분을 버티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술집 아가씨가 도무지 버티지를 못하였습니다. 도무지 자기를 정죄하는 소리에, 자기를 판단하는 소리에,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에 견디지를 못하고 교회를 울면서 나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가씨는 주일학교 때 그 교회를 다녔다 그럽니다. 잠깐 동안. 그리고 사는 것이 험악해서 술집을 전전하고 살다가 너무나 인생이 힘들어서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복음성가에 따라서 교회에 다시 나와서 위로를 받고자 큰 마음을 먹고 주일낮에 예배당에 나온 겁니다.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옷이라는 것이 다 그런 옷이지요. 우리 자기가 평상시에 입던 복장으로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파들이 아니라 초신자들이 교회 안에 우글거리고 다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지요. 우리의 동기동창이 오시는군요. 그러겠죠. 나도 며칠 전까지 절했는데 나랑 똑같은 분이 오시는군요. 반갑습니다. 그랬을 거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미 그런 생활을 화투를 치고 놀고 디스코테에 가서 엉덩이 한번 흔드는 것을 20년 전에 30년 전에 10년 전에 다 그만뒀거든요. 그러니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는 잘난 거죠. 자기는 별로 흠이 없는 거죠. 자기는 괜찮은 거죠. 그리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 여자를 정죄한 것이 그 술집 아가씨를 정죄한 것이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모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기준에 따라서 누구를 봅니까? 자기를 보고 옆에 집사님을 보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비가 커지고 은혜가 커지고 관용이 커지고 사랑이 커져야 되는데 거꾸로 그것은 받지를 않고 성경 안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과 규범을 찾아내가지고 많은 규범들을 만들어내고 만 겁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30개, 50개, 100개를 이제는 쌓아놓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 더 하면 아마도 자기 안에 있는 규범이 더 많아질 겁니다.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될 은혜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걸림돌이 있는지를 이해하십니까? 자기 일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 솔집 아가씨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들이 50개, 100개가 있다면 그에 비추어서 자기가 점수를 매기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점수에 50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50점에서 몇 점은 채워야지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고 믿겠습니까? 70점. 그러니 20점을 메꾸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점을 메꾸고 나니 자기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70점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한다. 80점으로 올려라. 그리고 마음이 와닿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80점으로 신앙생활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꿔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하게 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서 겨우 자기 보기에 80점을 만들어 놓으니 100점 만점이 아니라 200점 만점이었던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0점으로 추락하죠. 규범이 더블이 2배가 많아진 겁니다. 신앙생활 몇 년 하는 동안에 규범이 더 많아진 겁니다. 기도를 10분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한 10년만 해도 10분의 기도 가지고 만족합니까? 절대 10분의 기도 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10분만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줄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10분만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 것 같습니까? 안 주실 것 같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몇 분을 기도해야지 은혜를 받는다.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를 받는 거고, 그냥 주님 만나는 거고, 그냥 주님 사랑 받는 거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다음에 신앙생활을 몇 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심지어는 너무 속도가 빠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만난 다음에 2, 3개월 뒤부터 율법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준을 높이 세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 열심 대원이면 그 사람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줄 겁니다. 내 경험에 1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더라. 기준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주면 그 기준에 따라서 1시간을 기도한 날은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1시간을 못 채웠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채울 때까지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철야기도파가 옆에 있었으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날밤을 새고 철야기도 해야지 은혜를 받는 걸로 받아들일 겁니다. 옆 사람이 성경 공부파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으려면 성경을 1독 이상은 해야 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은 다 통독해야지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일주일에 모든 예배마다 다 참석했을 때 은혜를 주시던가요? 아니면 예배만 참석하면 아무 때라도 은혜를 주시던가요? 아무 때라도 실제로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기도가 정해진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그리워서 아무 때나 기도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기 쉬운 이유이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은혜를 받기 지극히 힘든 이유가 되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 은혜를 받기가 쉽겠습니까? 목사님이 은혜를 받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정답은 이제 너무 잘 아십니다. 100점입니다. 집사님이 목사님보다 은혜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집사님보다 기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기준이 높아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40일 기도를 해서 한번 목에 핏대를 한번 세우고 목에 기부스를 한번 하려고 벼르고 있는 분들도 있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자랑하는 분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기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기도 좀 했다 하는 자랑을 하려면 목회자의 세계에서는 40일 정도 해야지, 40일 금식기도 한 번 정도 해야지 자랑을 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그 사람에게 자기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줄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 내가 작심해서 40일을 기도를 들어가야 되겠다 작심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왜요? 기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초신자 때는 한 끼를 주님을 위해서 금식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했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한 끼를 금식해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아침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 톨도 안 주시는 겁니다. 아침 내내 아침 금식을 했는데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믿을 때는 한 끼만 금식해도 은혜를 왕창 주시더니 아침 내내 아침 한 끼를 1년 가까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안 주시니 아침 금식이 점점 굶는 것으로 변해가고, 그리고 식성이 아침을 안 먹는 식성으로 바뀌어가고, 그리고 금식이라는 명함은 붙여놓고 기도는 이제 안 합니다. 그냥 굶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체험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나고 심심하면 그 다음에도 아침 금식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래야지 저한테 만족감이 오거든요. 아침을 금식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을 금식을 안 하고 살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고, 금식을 좀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1년에 3일 금식, 5일 금식은 몇 차례씩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여름에 하고 겨울에 하고 10년에 하고 정기적으로 3, 4일 금식은 자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제가 제 자신을 보기에 뭔가를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걸로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셔야 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실제로는 그 첫째는 하나님의 그 원뜻 그대로지만 두 번째 그 뜻을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내 주님 되시는 것을 인생 현생의 삶에서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왜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는 자기의 주제와 자기의 처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엄마 아빠에게 무조건 달라고 졸르고 다 받을 줄로 믿고 압니다. 그런 맹목적인 믿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서 자기의 기준들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까 같은 술집 아가씨가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나도 동일한 사람이고 나도 같은 사람이고 저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아무런 판단과 정죄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기준들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 생각들, 그런 기준들이 다 무너져야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요건들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걸 무너뜨리려고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함이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중에서 온전케 되어집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고 너가 약할 때 내가 능력으로 너 삶의 은혜로 역사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 요건들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급장과 훈장들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3일을 금식했다, 5일을 금식했다, 주님을 위해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지 못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는 점점 더 완고한 율법과 규범을 만들어낼 뿐 더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그런 규범과 규칙에 의해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러 오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날 위해 하시는 일을 다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마련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가장 우선순위적인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기준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지금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서 사시는 겁니다. 지금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은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둠이 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국은 승리하시게 될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내 주님 되시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른 믿음이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 되시는 것을 믿고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여러분의 자기 요건을 세우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로 돌아가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그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 그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변한 겁니다. 내 기준이 변했고 내 생각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처음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그것이 주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때이고 그 주님이 지금의 주님이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걸 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이 좋으셔서 영적으로 건강하셔서 어느 때는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사람이 항상 승승장구하고 항상 건강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건강을 잃고 병원 신세를 져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느 때는 낙담이 와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가 일주일은 잘 됐다가 며칠은 죽을 썼다가 심지어는 몇 달을 죽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죽을 좋아합니다만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죽을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죽쓰는 것을 몇 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지 몇 달을 기도를 죽을 쓴 가운데 까먹은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몇 달 동안 못했던 기도를 왕창 해야 되겠습니까? 왕창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국어사전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빠이 해야 되겠습니까?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이빠이가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기도를 별로 안 하고 1년 동안 죽을 써서 1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그러면 은혜 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은혜 받는 방법이 1년 동안 내가 기도를 쉬었으니까 이제 열흘 금식 정도 해서 왕창 기도하는 것을 이빠이 아구까지 채워야지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게서 자격과 요건을 보지 않고 나는 흠도 많고 점도 많고 문제도 많고 결점도 많고 어리석음도 많은 사람인데 이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은혜가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채워서 못했던 기도를 채워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복음 속에 살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실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처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11조도 안 내고 헌금도 안 내고 기도도 철야도 한번 안 해보고 할 줄 아는 것은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 부르자면 뭔지 모르고 흥얼대도 눈물이 나고 기쁨이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그때로 돌아가셔서 그런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은혜를 다시금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을 많이 높이시지 마시고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사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아서 내 은혜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이야기 발견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자격 요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왜 오는지 복음이 왜 복음인지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는 나를 위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은혜를 깨닫고 아셔서 받고 누릴 때부터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믿음들을 놓쳐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 삼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는 다르게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공로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규범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남들을 앞세우면서 주님을 만나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준들이 다 무너져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요 주님 때문인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가 심령과 삶 속에 채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심령과 삶 속에 나타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